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에서 16절. 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많이 축복하세요. 많이 축복하세요.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2주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2년이 되었네요. 뭐 어떻게 온지도 모르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코 막고 입 막고 2년을 지내왔네요. 요즘에 여러분 얼굴을 좀 제대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 우리가 잘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어쨌든 살아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죠? 참, 슬쩍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코로나가 심할 때 나도 죽나 이때? 하나님이 살려놓은 거는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모르겠어요. 저는 매일매일 오늘을 삽니다. 내일까지 기대 안 합니다. 오늘을 삽니다. 그렇게 산 게 벌써 56년을 살았네요. 이렇게 정신 차리고 산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인도에서 선교사 생활하면서 그때 인간 된 것 같아요. 예. 그전에는 내 잘난 맛에 내 허풍선 꿈을 가지고 이루어 보겠다고 달렸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거품 다 빼시고 힘 다 빼시고 완전히 다 번제물처럼 다 이렇게 흩어버리시고 나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고 나서부터는 뭐 먼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꿈보다는 오늘 내게 주신 시간과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가는 데 쓰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사니까 뭐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요. 오늘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이 시간대에 이 역사 속에서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벌써 뭐 교회 2주년 되면서 이제 또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우리 또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눌까? 제가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세 가지는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기둥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자라가는 교회. 예. 교회는 곧 성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성장은 없어요. 나 홀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함께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연합되어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세 가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 예.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명분을 알고 하는 것과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지금 여기 보면 다 달려온 기간들이 다 다르신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가정을 이루고 사는 목적,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살면은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삶에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명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그것을 감당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도 믿지 않는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얼떨결에 따라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교회의 성도가 되고 교회 한 지체가 되면은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중요한데 그럼 바르게 믿어야 된다고 해요. 바르게. 믿더라도 바르게. 우리가 여러분 이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어때요? 인생을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상황에 따라서 기회주의자로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손바닥을 엎듯이 뒤집듯이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죠, 여러분? 바르게 사는 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취향에 맞게 기회주의로 살아가는 자들, 요때는 요렇게 저때는 저렇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자기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시끄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자가 있어야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뭘 믿는지도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믿는데 뭘 믿느냐? 이거 알아야 되죠. 뭘 믿는지 모르면서도 그냥 교회 나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냥 뭐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뭘 믿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흔히 말하는 실패, 뒤로 백하는 분들, 중간에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벗어나는 분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뭘 믿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고 나오다가 이게 안 맞으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단으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방 종교로 빠져버리고 아예 무신론자로 돌아가 버리고 아니면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불쌍한 인생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성경을 아주 그냥 통달한 자들입니다. 성경을 달달달 알고 율법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는 여러분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 예수께 속하게 되면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는가? 그 예수와 동행하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그 예수와 함께할 때 우리의 영혼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알고 있고 신학 박사처럼 척척척 안다 하여도 거기에 영생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 40절에 뭐랍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공부는 많이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은 그들이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몰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영생은 거기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요. 이 성경책을 두고 교회를 다니면 영생 얻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문제들이 생길까요? 왜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안 맞다고 해서 교회를 이탈해 버릴까요? 내가 믿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예수를 통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거를 빼버리고 교회의 어떤 행사, 프로그램, 어떤 이벤트 이런 데에만 익숙해져 있고 이런 것만 잘해버리면 위험할 수 있어요. 교회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교회 어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하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바쁘게 하고 열심히 뛰더라도요, 우리 각자 자기 삶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먹고 살려면 직장을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그 안 하면 누가 돈 안 주죠. 네. 우리가 친구도 만나서 놀기도 하고 어디 뭐 산악도 가고 뭐 캠핑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하지만 맨날 이거 좋다야 맨날 이러고만 살면 돈 나와요? 이거 하면서도 뭐 해야 돼요? 일해야지. 직장 가서 정해진 시간에 출근 퇴근하고 나머지 시간 놀아야지.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낮에도 놀고 찍고 나와서 놀고 퇴근할 때 찍고 이러면 한 달 안에 다 잘립니다. 그러죠? 내가 할 일은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여러분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지. 먹어야죠. 어쨌든 아무리 바빠도 틈틈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아무리 바빠도 김밥 넣고 일하면서 먹잖아요. 안 먹으면 쓰러지니까. 그리고 또 영양 보충하겠다고 그 비타민도 먹고 한약도 먹고 그러죠. 왜? 건강 유지하려고. 또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잠 자요, 안 자요? 잠 자죠? 잠 안 자고 살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저거 해도 화장실은 가요, 안 가요? 가죠. 한 일주일 안 가보세요. 얼굴이 누래가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자, 이 기본적인 거예요. 일하고, 먹고, 또 자고, 배설하는 거. 기본입니다. 우리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매일매일 반복된 일인데, 이거 막 노는 거 좋다고 이런 거 다 안 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뭘 할 때 하더라도 요 기본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여러분이 인생이 바쁘고 일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뭐 행사도 하고 막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기 위해서 늘 말씀 가까이 하고 늘 기도 생활하고 늘 예배 생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녀요. 사람들한테 끌려다녀요. 그냥 으쌰으쌰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뭐 했나. 내 안에 남는 게 없어요. 저 여러분이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의 우리 예수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살이니라. 떡.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생명의 피니라. 포도잔을 뭐야?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라 그 말입니다. 또 먹고 마시라 말이 뭔 말인지 알죠? 그 예수를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내가 늘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의지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살으라고 말해요. 이게 기본으로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군지를 여러분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읽으셔야 돼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책을 안 읽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경책 읽자고 지금 매일 지금 그 영상으로 성경 통독이 가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그거라도 하세요. 그거라도. 그거 사실 그거하고 모자르죠. 개인적으로 또 나름대로 챕터를 정해서 꾸준히 읽으세요. 꾸준히.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생활도 꼭 하세요. 꼭 하세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할 일 많잖아요. 기도하시고 또 예배 자리 꼭 사모하세요. 이게 내 영이 사는 길입니다. 내 영이 사는 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꼭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예수를 바르게 알자. 바르게 믿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 끝까지 믿으려면요, 여러분 이 확실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 인격적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힘쓰자.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았다면 이 말은 뭐야?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영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요, 좀 말이 거칠거나 삶이 불기축하거나 이렇게 막 싸움 잘하거나 하여튼 이렇게 좀 이렇게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내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참 인품 좋고 참 사람이 아주 참 그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자비롭고 인자하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나도 그걸 닮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누구를 가까이 내가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서 그 다음 나와야 될 게 뭘까요? 인격적 변화입니다. 전 인격적 변화. 지정의가 바뀌는 거예요. 지정의가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뀝니다.
언어 생활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도덕적, 윤리적, 양심적, 존재적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다 바뀌어요. 예전에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어요. 내 중심이었어요. 나에 의하여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너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거야. 스스로 벗은 줄 알게 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된다는 말에 속아버린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주에 의하여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들이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가꿔줘야 됩니다. 저 산속에 있는 나무들은 누가 가꿔주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꿔주세요. 대자연을 통하여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바람을 불어주셔서 씨앗을 옮겨주시고 벌레들을 옮겨주시고 때에 따라 겨울 되면 또 다 얼렸다가 녹였다가, 이거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고작 거기서 조금 떼다 이렇게 키우는 것 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관리 안 해주면 죽는다 말입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해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우리에게서는 이제 뭐가 나올까요? 창조적인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성품,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의 죄악된 성품들, 모든 기질들, 가치관들,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알게 되면요, 다음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 뭐냐?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뀐다. 성품이 바뀐다.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진다. 한순간에 확 바뀌진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바뀌어져 가요. 시간이 가면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 갑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변화되셨습니까? 어떠세요? 말하기가 곤란하세요? 변화되셨어요. 변화되신 거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전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함께 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조금 좋으신 분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면 영향받거든요. 좋은 거 배운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구하는 거 좋아요. 오케이. 이렇게? 예. 이것도 구하시고 저것도 구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장의 역할이 뭐죠, 여러분? 이게 심장이 박동함으로 피를 이렇게 펌프질 해줘서 온몸에 피를 이렇게 돌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죠?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들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펌프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심장은 떠나가고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가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거,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자. 여기 여러분 관심 두셔야 돼요. 이거 없고 그냥 딴 것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바르게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 뭐냐? 인격적 변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격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인격이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이 아주 저질스럽고 괴팍하고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85세가 됐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대도 이름이 뭐죠? 조세현입니까? 하여튼 뭐 유명한 도둑, 옛날에부터 유명해서 감옥을 14번인가 갔다 왔다네요. 평생 들락달락 하다가 인생 다 보내고 2달 전에 출소했대요. 2달 전에. 2달 전에 출소했는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또 도둑질하다 또 잡혔어. 그래갖고 어저께 또 감옥 들어갔어요. 평생 이러고 사는 거야.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분이 중간에 예수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간증 집회를 전국으로 다 다녔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바르게 모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알고 올바로 믿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간증 집회하면서 여러분 전국 다니면 돈도 많이 법니다. 네. 정말 예수만 났다면 그게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푸더니도 애쓰고 몸부림쳐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성질하면 확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시어머니들, 권사님들 신경 쓰셔야 돼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보고 교회 안 다니잖아요. 시어머니가 나 시집살이 시킨 거 보니까 교회에서 권사인데 집에서는 완전히 마귀 할멈이야. 그래서 교회 안 다닌대요.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여기 앞으로 시어머니 되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니, 진짜 그런 일이 많이 있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뭐 예수 잘 믿고 축복받는다. 우리가 말하는 그 축복, 그 중요합니다. 예? 사업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되고, 다 오케이,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정말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정말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우리는 목숨 걸고 구하셔야 돼요. 예. 주님이 기뻐하신 게 이거라 말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 예수 헛믿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자기 성품을 이제 끊어내고 이게 자기 부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성품들을 이제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고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요. 언어도 변해야 되고 생각도 변해야 되고 나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말, 행동 하나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쉬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요 이게 진짜 그냥 한바탕 그냥 아우 진짜 그냥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목사 잠깐 내려놓고 한바탕 그냥 아우 진짜 그냥 이럴 때가 있다고요. 안 돼.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막 정말 내 자신을 막 찔러요. 자녀들에게도 마음에 안 들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냥 야! 아니면 이름 부르면서 호대 주면 막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때는 어리니까. 근데 이제 커가지고 야! 그러면 야라고 그러지 마세요. 딱 그래요. 이름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 이제 어떤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간에도 그렇고 뭐 어떤 형제간에도 그렇고 뭐 사회생활 속에서 참 내가 이렇게
이 진짜 이거 한바탕 그냥 이거 하고 있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이걸 죽이는 거야.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신앙생활이 이거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가서 뭐 열심히 봉사하고 이것도 기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이제 내 삶에서 나를 하나씩 하나씩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는 거구나. 이걸 요즘에 정말 절절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자.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자.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은 특징이 있습니다. 연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워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은요, 연합이 돼요. 근데 미워하면은 연합될까요? 분리될까요? 분리됩니다. 서로 미워하면 연합이 안 돼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보면 어떻게 되죠? 연합이 돼요. 잘 뭉칩니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게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너는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세 가지를 잘 정리해 보자고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교회로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거,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자. 여기 힘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내가 믿고 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어떻게 전인격적 변화와 성숙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은사만 많이 받고 막 방언 잘하고 무슨 뭐 그냥 성경만 통달해서 많이 알고 막 그냥 전도만 잘하고 이러면 인격적 변화 없이 이런 것만 잘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그렇게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한 영혼 겨우 구해오더니 너도 안 돌아가고 그 영혼도 지옥 못 가게 하는구나. 그 말씀 아시죠? 어렵게 한 영혼 데려다 교회에 데려다 놓고 나쁜 것만 다 가르치고 나중에 그냥 교회 꼰대 되게 만들어가지고 너도 못 가고 그도 못 가고 다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것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 닮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뭘 해서 은사는 있어서 막 뭔가 막 이렇게 하는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기도 아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반말을 잘하세요. 너 내 기도가 얼마나 센 줄 아냐 너 똑바로 해라 이런다고요. 그 막 그런 분들이 특징 말, 어이 김 집사, 이 집사 일로 와봐. 이래요. 이 문제가 있죠. 정말 여러분 정말 성숙하신 분들은요, 정말 예수님 닮으신 분들은요, 더 나이가 들수록 더 그 자리가 이렇게 커질수록 더 겸손해져요. 더 겸손해져요. 근데 이게 어중간한 사람들이 괜히 막 큰 소리 치고 반말하고. 무당들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무당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 보러 가면. 안 가보셔서 모르죠? 내가 알려드릴게요. 반말해요. 왜 왔어? 말해봐. 반말해요. 교만한 것들이에요. 교만한 것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어린아이로 왔어요. 제자들이 야 애들은 시끄럽다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예수님 그 어린아이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되고 온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그러면 나오는 게 사랑이다. 사랑하니까 어떻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됐다. 우리 비추는 대강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자, 첫 번째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자. 진리를 올바로 알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죠? 전인격적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힘쓰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지자. 성숙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네. 세 번째가 뭡니까?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고 세워지는 교회가 되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보이면은 좀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요. 이해해 주세요.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거야. 요즘 좀 이상해. 이해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겠지. 뭐 때문에 지금 그러겠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은 그 사람의 사정을 듣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른 욕심 없어요. 나 우리 성도님들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알콩달콩 정말 기쁜 신앙생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즐거운 믿음 생활 되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